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서 4장에서 6장 12월 23일 수요일 바이블타임 묵상입니다. 네, 스가랴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요. BC 521년 이제 바사왕 다리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왕이 올랐을 때 이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총독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일을 주도했고요. BC 536년에 처음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한 2년 정도 하다가 534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방해가 있어서. 그리고 14년 후 BC 520년에 성전이 재건되어서 결국 BC 516년 처음 시작한 지 20년 만에 이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일깨우는 그런 예언과 말씀들이 오늘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4장부터 계속 보면요. 5번째 환상이 오늘 나옵니다. 이 천사가 깨어서 일어나니까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한 숭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등잔대 위에 기름을 담은 그릇이 있고 그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것을 연결하는 7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감람나무는 올리브 트리입니다.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가랴가 이것을 보고 궁금해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저것들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니까 6절에서 14절에 그것에 대한 해석을 천사가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룹바벨은 지금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이분은 다윗의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과 요책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을 6절에서 14절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힘이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유다 백성의 상황이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 성전을 지어가지만 그것이 굉장히 재료가 없으니까 볼품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또 그 예전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자존감이 낮아진 자신감이 없는 그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영어로 보면 이 하나님의 눈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보고 기뻐하리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일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오늘 스룹바벨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천사는 계속해서 감람나무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 스가랴에게 대답해 줍니다. 기름 받은 자가 둘이다 라고 해서 이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이 세 개의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명을 둘이 학개와 스가랴를 지칭할 수도 있고, 왜냐면 두 선지자니까, 아니면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 스브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칭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사람을 일으켜서 성전을 재건하시기 때문입니다.
5장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6번째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인데요. 보통 두루마기는 우리가 이렇게 한국 이제 왕을 보는 이렇게 조그만한 한 요만한 우리 뭐 모니터만한 그런 두루마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길이가 9m가 되고요. 폭이 4.6m가 되는 굉장히 큰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기가 이제 쫙 펼쳐서 글이 막 써져 있으면서 날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죠.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도둑질하는 자와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과 나무와 돌들을 다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하는 사람과 맹세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처음 귀환했을 때 성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에 이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서원 같은 것을 했잖아요. 내가 이 정도의 재물을 내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을 내어서 성전을 지으는 것을 내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시간과 물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맹세를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집만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또 다른 환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바 속 한 여인의 모습인데요. 에바는 이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24리터 정도의 양이 들어가는 큰 바구니인데요. 그 에바 가운데, 이 바구니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악을 상징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바구니에 이 여인을 던지고 납조각으로 그 위를 막아서 여인이 나오지 못하게 가둬둡니다. 그리고 이 에바 바구니를 시날 땅에 가져다 놓습니다. 시날 땅은 바로 이 바벨론 땅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이 악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떠나서 즉 시날 땅 바벨론 땅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악이 머물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로부터 악이 제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네 병거가 나오는데 이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들은 네 바람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가지 못할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나와서 북쪽과 남쪽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북쪽과 남쪽으로만 향하냐면 이스라엘의 적들이 그곳에서 계속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고요. 동쪽은 사막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밑에 남쪽에서는 애굽이 계속 쳐들어왔고 북쪽에서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또 나중에 바사메대까지 북쪽에서 계속 쳐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과 남쪽으로 하나님의 병거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군대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바벨론과 바사메대를 다 점령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승리하고 쉰다라는 것을 아주 멋있게 뭔가 되게 멋있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되게 일 빨리 끝내고 뭔가 쉰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5절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우는 것을 이야기하며 결국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끝냅니다. 여기서 이제 12절에 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branch, 가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와 있는 의로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세우신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대로 된 성전을 건축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4장에서 6장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저의 나눌 한 절 말씀은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저에게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은 왜 계속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나? 나라가 망했다가 지금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냥 이민을 와도 우리가 이미 셋업된 이 사회에서 인프라 안에서도 참 할 일이 많은데 나라를 아예 새로 세워야 하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집도 지어야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실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성전을 지으시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과연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삶의 바쁨 속에서도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은 삶의 중요한 곳에 중심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라는 것은 결국 너의 삶에서 예배를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집을 짓고 성전이 없음을 보면서 한탄했는데 이들은 자신의 집을 짓고 태평하게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참 많은 방해물들이 있었습니다. 학개서와 또 스가랴서와 또 에스라서를 보면 이 동시대거든요. 백성들의 이 상태와 그때 환경을 잘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전에 대한 백성들이 관심이 없고 자신의 삶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했고 빈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핍박이 계속해서 주의 나라에서 또 주의 민족에게서 핍박들이 계속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낙심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까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이 함께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해도 성전을 짓는 게 될까 말까인데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적으로 된 안과 밖이 너무나 적인 그런 상태에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얼마나 절망하고 막막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을 지어야 한다니. 그런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눈앞에 있는 큰 산도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스룹바벨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결국 그는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의 이야기는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삶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교제와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세우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 하루 중 특정한 시간을 꼭 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서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정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또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 예배드리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간을 정해서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면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일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지? 말씀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저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가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뭐 공부를 하다가 아니면 심지어 그냥 심심할 때 뭐 TV를 보다가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거나 찬양이 생각나거나 아니면 또 어떠한 기도 제목이나 감동이나 뭐 이렇게 막 떠오를 때가 문득문득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뭐 1분이라도 뭐 3분이라도 잠시 내가 하던 일에서 브레이크를 하고 뭐 몇 분은 괜찮잖아요. 브레이크를 하고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찬양과 그런 생각들을 한번 깊이 묵상 한번 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여러분도 일하실 때 분명히 문득문득 그 말을 거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 문득문득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놓치지 말고 즉각즉각에서 반응을 한다면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성전을 세우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나 혼자서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성전이고 우리가 연합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잘 서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각자의 삶의 중심에 잘 서 있는지, 그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지 격려하고 체크업하고 권고하면서 예배자로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을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수룹바벨이 처한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요. 가난과 빈곤과 또 원수들의 핍박, 낙심,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확신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결국 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힘과 능도 아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는 친구나 가족들이나 또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세우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을 세웁시다. 나 자신의 성전을 세우고 우리 주위의 성전을 같이 세웁시다. 정말로 큰 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을 세우는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지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또 이것을 붙듭니다. 하나님, 수룹바벨이 세웠던 성전을 우리도 세우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 성전을 세우기 원하고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을 또 우리 대청부 식구들을 또 내 가족들을 친구들을 정말 그들의 삶에 하나님 성전이 없다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돕기 원합니다. 하나님 큰 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